자, 오늘은 염려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 걱정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동안도 비대면을 원칙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완전히 예배 참여 인원만 합류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가게들도 다 문을 닫고 또 이제 여러 업체들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들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형 마켓에 가서 라면도 사고 햇반도 사고 쌀도 사놓고 막 그래서 사재기 현상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기도 좀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 배달을 그동안 시켰는데 그 배달도 이제 폭주를 하다 보니까 원래 오늘 주문을 하면 오늘 뭐 야채거리들도 이렇게 배달이 오고 했는데 이제는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배달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켓에 가서 그렇게 장을 보고 했습니다. 경제가 지금 거의 3단계까지 방역이 올라가서 올스톱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스톱 하고 있는데도 연일 며칠 동안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또 이렇게 왔다가 갔습니다. 지금 당국에서도 어떻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보려고 절치부심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 모두도 전부 다 함께 이 어려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되는 일이 좀 많아지고 걱정도 좀 많아졌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 좀 안타까운 거는 이번 주 성탄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주후 한 60년대 후반 정도, 67년, 8년 그쪽 언저리 때 쓰여진 글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이제 시작되었던 시기고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탄압하던 시기여서 붙잡히면은 순교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이유는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붙잡히면 죽고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붙잡히셔서 순교당하셨죠. 그 유명한 그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 전설에 의하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본다는 단어, 저는 이번 한 주 이 단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돌본다는 단어, 저는 이 단어를 잘 압니다. 또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 그것을 지금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돌본다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는 저녁에 잘 때 아이들이 이불을 걷어차니까 옷을 2겹씩 내복도 입히고 두꺼운 옷도 입혀서 또 조끼까지 입혀서 그렇게 재웁니다. 이불을 걷어차면 이불을 덮어줍니다. 또 다치기도 하고 모서리에 부딪히기도 하니까 모서리에다 모서리 보호대를 다 설치해 두었습니다. 여기로 가다가 미끄러지면 넘어질까 이쪽도 준비하고 저쪽 모서리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혹시 문틈에 끼지는 않을까, 문틈에 끼지 못하도록 또 막아놓고, 또 아이들이 혹시나 다치게 되면 아이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좋은 음식, 또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이려고 요리하고 준비해서 먹이고, 안 먹으면 또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이게 바로 돌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똥을 싸면 똥을 치우고, 그것도 씻기고, 요즘은 찬영이가 일을 보면은 찾아옵니다. 아빠, 응가했어.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면 아빠한테 가봐. 그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돌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돌본다라는 이 단어는 부모의 단어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봅니다. 물론 부모 외에도 여러 가지 이웃들을 돌보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돌본다라는 단어는 부모의 단어에 가깝습니다. 부모니까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부모의 단어로 바라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뭘까요? 염려라는 원어적 단어를 보면 마음이 어수선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염려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길합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마음을 두지를 못합니다. 자꾸 나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신앙적 의미로 보면 갈라지다, 분열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어수선해집니다. 하나님 믿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을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분열됩니다. 이게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아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열시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요즘 같은 때 염려하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염려가 요즘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내년 일도 걱정하게 되고 하지 말 생각들도 하게 되면서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는 때가 아마 요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또 뒤돌아서면 염려하게 됩니다. 아우 이거 어떡하지? 아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우 자꾸 안 될 것 같아.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맡기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맡긴다. 이 맡긴다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주님께 일임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주님께 일임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맡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맡긴다라는 단어가 방치해버리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 아무 신경도 쓰지 마라. 내일 일어날 일이지만 그거 신경도 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경은 쓰이고 자꾸 마음은 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를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일임한다는 것이 바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맡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맡긴다라고 그래도 자꾸 불안해져요. 염려가 자꾸 많아져요. 걱정도 자꾸 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요사이 저도 악몽을 참 많이 꿉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요. 악몽을 꾸다가 이리저리 막 쫓기고 넘어지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소굴에 들어가고 막 이런 악몽을 꾸다가 잠에서 깨면 마음이 그냥 불안해져요. 마음을 모아서 다시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음을 모아서 다시 잠을 들면 또 다른 악몽을 꿔요. 악몽 2편, 악몽 3편, 악몽을 한 3편을 꾼 적도 있어요, 하루에. 그렇게 해서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면 마음이 불길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럽니다. 왜 그러죠?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사실은 주님께 잘 맡기지를 못하니까 염려하고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꾸 마음이 염려가 되고 어려워질 때가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일임할까요? 어떻게 주님께 신뢰할까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맡겨지는 것 같으면서도 돌아설 때는 다시 그 염려를 내 진보다리로 안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를 다시 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이 말씀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맡겨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죠? 아, 너 기도 많이 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맡기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내 염려하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내가 소망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의 염려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걱정돼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자꾸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자꾸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단서 조항이죠. 뭐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내 염려의 내용들을 자칫 하나님께 풀어놓다 보면 그것이 넋두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게 안 돼요? 왜 나는 이게 돈이 없어요? 왜 나는 이게 안 돼요? 왜 이게 어려워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비록 염려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하여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감사합니다. 그 염려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 불안했던 마음, 어수선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기는 방법입니다. 아뢰다 보면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도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도 내 마음에서 해결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뜻이고 맡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사랑교회를 후원해 주시던 친지분이 옷가지들이 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지요. 저희를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2박스 정도 옷을 나눠주셔서 그것을 서로 나눠서 우리 권사님도 또 우리 집사님들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옷을 잘 입었어요. 근데 가시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좀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마다 후원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어려워져서 그것을 후원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도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친지분을 보내드렸죠. 근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르게 또 염려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동안 그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원했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도우셨던 손길 하나가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의 든든했던 무엇인가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염려가 되는 걸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든든함 하나가 빠지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의 기도를 아뢰 때는 여러분 미사 여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염려한 거 그거를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거 염려되는 거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도와주셨던 우리 친지분이 계신데 이거 안 도와주신대요. 이제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이거 하나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교회가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나를 입히셨고 먹이셨죠. 하나님 우리 교회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도
불안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할 때 그 염려하는 생각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단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마음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문제만큼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신앙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맡기게 합니다. 하나하나 맡기게. 하나하나 맡길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찬미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우리 찬미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찬미야, 이 바지 입어. 이 바지가 지금 뒤집혀 있으니까 아빠가 뒤집어 줄게. 그러면 찬미는 그 옷을 탁 뺏어다가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할 거야. 그래, 알았어, 네가 해. 저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손을 이렇게 넣어서 바지를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데 뒤집다가 또 2번 뒤집어졌어. 그럼 꼬인 거야. 이렇게. 저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신경질을 합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찬미가 다가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제가 그 꼬여있는 바지춤을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 뒤집으면서, 자, 이거는 네가 입어봐. 그러면 곧잘 입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맡긴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맡아주시길 원하지만 내가 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바지 뒤집어서 입는 일, 내가 공원에서 노는 일, 내가 내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는 일, 4살짜리 자녀가 하나하나 스스로 맡아서 일할 일들이 많지만 그 일들마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의뢰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맡긴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맡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맡겨지지 않아요. 내가 한 번 하나님께 아뢰다고 그래서 그거 내가 놓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의 옆에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맡을 때까지, 맡길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염려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왼손은 그 바지춤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합니다. 더 아뢰라, 더 아뢰라, 더 아뢰라, 더 아뢰라. 더 신뢰해라. 더 감사함으로 아뢰라. 계속해서 아뢰고 나갈 때 정말로 어느 때인가 내 손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굉장히 기쁘고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보았죠. 그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몰랐던 이 사건. 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제8차 범인으로 지목된 윤성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20여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주범인 그 범인이 자백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8차 사건 내가 저질렀다라고 말했고, 그 사건의 정황을 전부 다
진술하였기에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여서 그 8차 범인으로 지목된 윤석열 씨가 무죄임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보니까 53인가 2인가 나이를 그렇게 먹었죠. 저보다 몇 살 안 많아요. 그런데 청춘 시절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걷는 거 보니까 다리도 조금 뇌성마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청년 때 붙잡아다가 잡아 족쳐가지고 억지 자백을 하게 해가지고 억지 진술을 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경찰들이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범인 잡았으니까 아마 승진했겠죠. 얼마나 원한이 많았을까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기가 막혀요. 당신을 억지로 감옥에 넣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소해도 돼요. 근데 뭐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면서 또 그 할 수 없는 용서를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지난 30여년간 풀리지 않았던 이 화성연쇄 살인사건, 영화로도 나왔죠. 근데 이 사건이 그 범인이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자백을 해서 이 윤석열 씨가 무죄로 판명이 나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했을까? 그 수만 명의 경찰이 붙어서도 잡지 못했던 이 범인을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 윤석열 씨의 무죄를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나갈 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윤석열 씨의 무죄를 입증하시고자 32년여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정말 내가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사건은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입증돼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죠. 바로가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서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병거 600대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는 생각했어요. 너희 이제 똘똘말이 됐으니까 나한테 죽었다. 그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아무 전쟁의 상태, 전투 태세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넋두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진친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다. 우리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세의 뒤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 동풍이 홍해 바다를 미는 거예요. 그 바다가 갑자기 밀려나더니 그 바다에 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동풍의 모래바람, 뜨거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자 그 홍해 바다의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건 우리가 알았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지면 그 땅은 무슨 땅이죠? 갯벌이에요, 갯벌. 근데 여러분,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끌고 가요. 근데 그 광야의 모래땅, 모래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자 그 갯벌이 마른 땅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걸어가고 있는데 양쪽 좌우에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더래요. 좌우 바다의 벽을 보면서 마른 땅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왜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 손에서 놓았냐? 그러면 내가 일을 해주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또 불안했어요. 또 염려가 됐어요. 우리를 추격하면 어떡하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퀴가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쫓아와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시 지팡이를 들어라. 그 홍해바다를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그 바다가 뒤엎어서 그 수많은 군사는 홍해바다에 매몰되어 수장되어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만나게 하고 누군가를 또 만나게도 하시고 새로운 정보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상의 작은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염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똑같이 불었던 그 동풍이 홍해바다를 향해 강풍이 될 때 그때 마른 땅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똑같은 일상의 변화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될 때 우리에겐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넘어서고 그래서 또 일을 넘어서고 어려운 이 사고들도 넘어서며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맡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염려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셔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작업을 해라. 그때 너희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교회는 더 이상 어려울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일거리는 없어요. 점점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염려 속에서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를 주께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대림절 마지막 째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왜죠? 우리 문제를 맡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염려의 짐, 우리의 아픔의 짐, 우리의 고통의 짐, 우리의 사슬의 짐, 우리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러 이 땅에 오셨죠. 맡기세요. 맡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